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실 때 우리의 성령,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 간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을 세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했듯이 지금 필리핀 아울리치 팀이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또한 오늘은 특별히 더 기도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보면 다르시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정말 늦게까지 어제 금요 기도회 다 끝나고 밤늦게 또 다시 이렇게 풍선도 붙이고 더 이렇게 꾸미고 열심히 준비하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이가르텐 청담동에 있는 곳에서는 저 영유아부 12시 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이곳에서는 9시 반부터 초등부가 시작하게 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평으로 중고등부가 아우팅을 가게 되는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누구도 조금도 다치지 않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또한 서로 교독한 뒤에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메시아라는 말씀으로 란유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110편은 1차적으로 전쟁에 출정하는 왕을 축복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 전쟁에 출정할 때에 그 왕을 축복하는 그런 시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푸른 해석대로 풀기를 원합니다. 그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본래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 옛날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 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말했다, 주님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해석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설교한 설교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날 수없이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친히 말해 이르되, 이 시편 110편을 다윗이 본 환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하늘의 형상, 하늘의 영광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에 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다윗,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이 구약의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의 해석과 베드로의 시편 110편 해석을 따라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언뜻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7장에서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죠. 그리고 이사야도 53장을 읽어보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과 아모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았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보진 않았지만, 완전하게 말하진 않지만은 언뜻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며 묵상하겠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 주, 메시아는 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첫 번째는 메시아는 원수 경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 경험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원수들에게, 메시아는 원수 경험을 하신다. 원수 경험이 뭡니까? 대적자 경험을 하신다.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거절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경험은 원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인생 경험 가운데 가장 힘든 경험이, 쉽지 않은 경험이, 지울 수 없는 경험이 원수 경험입니다. 대적자 경험, 엔티 세력들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게 원수 경험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 이런 경험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경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잘 받아 넘기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피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잘 받아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 두 번째 경험은 승리 경험입니다. 원수가 내 발판이 된다. 이 말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렇게 발로 밟는다. 발판이 되게 한다. 그래서 승리 경험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은 권능을 뜻합니다. 승리 경험. 예수님께서 하신 경험은 승리 경험입니다. 결국은 승리하셨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죠. 그게 두 가지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수 경험, 또 하나는 승리 경험. 이게 크리스찬의 경험입니다.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길이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 그리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경험. 이 경험을 이 다윗은 한 거죠. 다윗이 했던 그 대적 경험 가운데 가장 큰 경험은 골리앗 경험입니다. 3m 정도의
그 장벽 같은 골리앗이 앞에 서서 여호와를 모욕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욕할 때에 다윗이 했던 경험, 그러나 다윗이 했던 정말 중요한 경험은 승리 경험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내가 오늘날 알게 하리라. 나아갈 때 승리했던 경험, 이 다윗이 했던 그 참 큰 경험 두 가지가 대적 경험, 골리앗 경험과 그리고 승리 경험. 이 경험 빗대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첫 번째 하는 경험은 원수 경험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승리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대적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조금 이따 보면 백성 경험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 때에 대적 경험을 하거나 또한 이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할 때에 넉넉하게 그걸 잘 받아들이고 뚫고 나가는 당신의 길 주를 선포합니다. 승리 경험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게 또 이렇게 나오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이 있지만 메시아는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 권능의 큐라는 건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왕권을 의미하는 지팡이, 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왕장이라고 말하죠. 영어는 스캡터, 셉터. 그러니까 이게 셉터가 맞죠? 그 태영점의 발음이 뭐가 맞아요? 셉터가 맞죠? 네.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셉터. 이렇게 왕장, 홀, 지팡이인데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트로피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자라는 의미이고, 이 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왕이라는 뜻. 아무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왕권 누구에게 주셨는가?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신다. 원수가 있어도 다스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스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구의 반이 그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한 왕,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주신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메시아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주님. 당신의 인생을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께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땅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께서 다스리십니다. 다스린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누구 앞에 경배해야 됩니까?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그러니까 주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 권능을 누굴 위해 사용하시는가? 주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신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살리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권능.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권능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 죄 용서입니다.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한 흰옷, 거룩한 옷을 입혀준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부터 나오는 이 주의 백성이 입은 세마포, 흰옷, 죄 용서 받은 옷을 입혀주신다. 이 권능을 따라갈 권능은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죄를 용서할 권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용서할 그 거룩한 옷을 입힐 권능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즐거이 헌신하니, 와, 헌신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 복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고통스럽게, 고난스럽게 막 그냥 질질 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그 하인은 알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주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기쁨, 그리고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주의 그 이 발을 씻기면서도 즐거워하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리아의,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라 나갔었던 베드로,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끝까지 주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게끔 이렇게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짜증내던 사람이 즐거이 헌신하는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하죠. 왜 그렇게 교회를 자꾸 가는지, 왜 저 사람이 그걸 뭐 돈 받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하는지 이해 못하죠.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두 번째는 즐거이 헌신하니, 세 번째는 어떻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이 새벽에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청년의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좀 나이가 들어가면 한 70, 80 넘으면 새벽잠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좀 괜찮아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청년이 새벽에 나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여튼 주께 나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주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새벽 이슬 같다. 표사하는 거죠. 새벽 이슬을 보셨습니까? 그 풀잎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영롱한 반짝이는, 약한 것 같지만 절대 약하지 않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지만 아주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그렇게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더라도 그 볼 때에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왕권을 가진 주께서 주의 권능의 귤을 가지고 주의 권능을 어디에 쓰시는가?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는 데 쓰시고, 두 번째는 즐겁게 헌신하는 데 쓰시고, 세 번째는 주님께 나올 때 어떻게 온다고요? 그 새벽 이슬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님께서 이 권능을 쓰신다. 근데 여기 보면 주의 백성이라 나오죠. 메시아가 하셨던 경험 가운데 첫 번째 원수 경험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경험은 주의 백성 경험이에요. 주의 백성 경험. 첫 부분에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원수 경험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게 주의 백성 경험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하는 두 가지 경험이 뭐냐 하면 원수 경험, 백성 경험이에요.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주님께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하며 애달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 12장 3절에는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받을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큐리오스 예수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었다, 아나데마 예수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 동안 원수 경험도 하고 백성 경험도 하는 거예요. 거절받는 경험도 하고 사랑받는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죠. 주께서 당신을 선택하셔서 죄 용서하셨죠. 즐겁게 헌신하게 바꾸시죠.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삼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가도 청년성을 잃지 않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왼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읽어보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며. 첫 번째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 첫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오늘 힘들어서 20절까지 못 가더라도 19절까지는 가길 바랍니다.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냥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원수 경험하셨지만 친히 원수를 갚지 않으셨어요. 스테반이 그렇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걸어가는 길을 경험하는데 매번 경험하지 않고 가끔 합니다. 십자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어슴푸리 비슷한 경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4절 함께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틀림없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인정하셨다. 와, 이게 다윗이 어떻게 이걸 그 시절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다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인데 인간처럼 자신을 위해 제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 참 잘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위해 자신을 위해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위해 반복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멜기세덱은 창세기 이 1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왕이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족보를 알 수 없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족보를 따라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오신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 합니까? 죄 용서합니다. 예수, 그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씻으신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만왕의 왕.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만왕의 왕. 그분이 백마를 타고 갈 때에 그 옷자락에 다리, 옷자락에 만왕의 왕, 만주의죠. Lord of Lords, King of Kings. 그분은 왕들을 다 깨뜨릴 것이다. 이 땅에 어떤 권세자도 다 깨뜨릴 것이다. 왕들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Victus Christus,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늘 봐서 살아서 힘없이 패배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백마를 타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들의 견소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 땅에 승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날뛰어봤자 주의 발 아래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쳐서 깨뜨리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다. 누구만 안 깨지는가? 예수님 따른 사람만 깨지지 않습니다. 왕도 깨집니다. 박사도 깨집니다. 부자도 깨집니다. 건강한 자도 깨집니다. 산산초각 납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알이 바위에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좀 부서지겠지만 바위가 그 위에 떨어지면 산산초각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안 믿고 대적하면 적다고 살면은 그 마음만 힘들 뿐이죠. 때때로 좀 힘들죠.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깨뜨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던지 왕이 뭐 그 뭡니까? 존경에 마땅하지만 대통령 그 주 앞에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박사? 이 땅에서는 존경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주 앞에 심판주 앞에 올 때 그것도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박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행적들, 대단한 일들, 그것도 주 앞에서 다 깨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엎드린 일이 없으면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주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의 백성이에요. 누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그리고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님께서 그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 한없이 십자가에서 고개 숙인 주님이 아니라 그의 머리를 드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왕으로 머리를 드신다라는 것은 권위 회복입니다. 승리하신다.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은, 전쟁터에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은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머리를 들라. 머리 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당시에 고대의 왕이 신하에게 머리를 들라 하는 것은 권위 회복입니다. 위신 회복입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게 하시고, 다시 우리 희망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용기를 주셔서 다시 머리를 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 이 분을 다윗은 환상 가운데 보았지만, 성령 역사로 보았지만, 이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 생각으로 당신의 생각이 가득 차길 저는 선포합니다. 원수 경험을 하지만 백성 경험을 할 거예요. 그때 넉넉히 이기고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림을 말미암아서 주님께 다스림으로 당신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미 거룩한 옷을 입은 당신에게 즐거이 헌신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성이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머리를 드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힌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일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즐거이 일하라. 즐거이 일하라. 즐거이 일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게 다행이에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그날에 당신의 머리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하면 안 돼요. 뚜껑이 열리지 않아야 되고 머리가 깨어지면 안 돼요. 주 앞에서 우리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 주님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당신 되길 지금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원수 경험, 백성 경험 우리가 할 때에 넉넉히 주님 따라 승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오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이슬 같은 청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가 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성을 잃지 않도록 즐거이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과 내일 우리의 초등부와 하등부와 영유아부와 중고등부 지체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리고 죄 용서받은 사건,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건,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젊은이들로 주 앞에 나오는 사건이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못 높여드립니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께 역사하시고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아버지 죄 용서만은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연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자의 경험을 할 때에, 원수 경험을 할 때에, 그리고 백성 경험을 할 때에 아버지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 교회들,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에 있던 주의 청년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수 경험과 주의 백성 경험할 때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권능과 주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